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취자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39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로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7월 둘째 주에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삶을 지속한 요셉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셉이 누린 형통한 삶을 보셨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니라 형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도 억울한 노함을 받아도 전혀 상관없이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갈수록 더 문제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이렇죠. 갈수록 좋아지면 좋겠는데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가장 쉽고 복되고 정말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또 문제를 당하시고 또 내 체질 나오시고 또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그 동굴에 갇힌 아이들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보는데요. 얼마나 이게 복음적인지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동굴에 갇힌 아이들이 이제 좀 나온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동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잠수사가.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라는 동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굴 속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굴 밖에 나와서 부모랑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굴 속에 아무리 불 달아주고 음식 갖다 줘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그 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거기에서 돈이 있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괜찮을 줄 압니다. 근데 동굴 속이라.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속아 동굴 속까지 끌려가는데도 사람은 몰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동굴에서 빠져나올 줄 압니다. 아니죠.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굴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 죄와 저주 사단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니까 근데 이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동굴 같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오늘도 내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동굴 안에 있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 얻을 힘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동굴 바깥까지 인도받아 잘 나가야 돼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끝났습니까 이제?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인도를 받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죠? 이끄시는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단의 말씀으로 그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굴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앞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앞에 돌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날마다 가면 창세기 39장 2절의 응답이 내 응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조건과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형통의 축복을 지속하는 비밀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현장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디발 부인이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동침하려 했으나 잘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디발의 아내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욕구 불만이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죠. 보디발 부인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옵니까? 그냥 요셉이 감옥 갔다 오면 되는데. 보디발 부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이 세상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원수로 바꾸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13절에 노예가 감히 내 뜻을 거절해? 저거 감옥에 쳐넣어야지. 죽이려고 보내는 겁니다. 100%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기준대로 안 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거예요. 전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기준. 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원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 여자가 본즉 뭘요? 나무를 선악과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앉으라. 말씀에 분명히 먹지 말라 했는데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되니까 결국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문제 많고 한계 많은 내 수준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많으시고 성도는요. 말씀 놓치고 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의로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 중심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내 뜻대로 돈이 벌려야 되고 내 뜻대로 자식이 고침받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고 요셉의 형들을 안 쓰셨습니까? 기준은 이거 하나입니다. 말씀 기준이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고요. 나 기준이었던 요셉의 형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반드시 나에서 말씀으로 옮겨셔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그 문제 때문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나라서 그렇습니다. 빨리 창세기 3장의 나 기준을 벗어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보디발의 집은요. 엄청나게 성공한 집입니다.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집이 사실은요.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집인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우리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희롱했다 안 적혀 있잖아요. 우리라고 말합니다. 동조를 구하는 거죠. 너희도 희롱당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저 촌구석 히브리에서 온 사람이 너희도 희롱하고 나도 희롱했다. 라고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모함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 저는 희롱 안 당했는데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하인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기 질투 속에요. 저 요셉 저게 뭔데 우리 대장이 되고 저게 와서 우리가 더 일을 힘들게 하고 분명히 그런 놈들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마님이 그 얘기하니까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눈빛이 이상했다면서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물질 중심입니다. 내 이익, 내 손해. 요셉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생각하면요. 가차없이 배신합니다. 쳐냅니다.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얘기입니다. 흑암 문화의 특징이 뭐냐? 이익과 손해를 구분합니다. 교회 오시는 것도 이익과 손해로 교회로 와요. 헌금을 내는 것도 이익과 손해를 보면서 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익 손해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정말 무서운 창세기 6장의 흑암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 흑암 문화 뭐죠? 창세기 6장 3절 세상은 번창하고 발전하는데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신이 기준이에요. 육신적인 것. 돈, 건강,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에 방해가 되면 전부 나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겁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의 배신과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돌아서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철저히 물질 중심, 이익 중심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그런 사람 때문에 욕하고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더 요셉을 심각하게 문제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 17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최고로 성공한 여자입니다. 여자가 12대장의 부인이 됐습니다. 여자로서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성공이 무너질 위기가 왔습니다. 이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함을 씌워서 거짓말로 해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는 거짓을 오늘 고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얘기하죠.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해 놨다 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사단은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짓을 하게 합니다.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안 괜찮잖아요. 우리 집안 아무 문제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얻는데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거짓하게 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더 큰 거짓과 흑암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라도 말씀이 없으면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목사님이 저 요즘 괜찮아요. 저희 집안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들을수록 내게 있는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에 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흑암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그래서 더 간악하고 강팍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LA가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자, 근데 성경은요, 이 성공을 무너질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창세기 1장 4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우리가 탑을 꼭대기까지 쌓게 하고 우리 이름을 널리 펼치자. 그렇게 성공했는데 창세기 1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니까 그들이 바벨탑 쌓는 걸 그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요, 그 성공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불신자의 성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죠.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 돈, 양식 다 있으니까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리라 라고 그날 밤 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네 생명 걷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산, 재물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불신자의 성공, 불신자의 실패 모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걱정할 시간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짓된 성공과 거짓된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그 환경 좋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으로 가는데도요, 아쉬워하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의 성공이, 불신자의 거짓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야곱이 알려줬어요. 벌써 야곱이 라반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번에 꺾으셔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다 들었어요. 야곱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더 좋은 곳에 인도하는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날 사람의 얘기입니다. 반드시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보시고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알게 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보디발 부인이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도망해서 나갔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때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 말을 보디발이 듣고 화를 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까지 된 사람입니다. 신임을 얻은 사람인데 왜 보디발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에 있으면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인정이 돼요. 그리고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셉 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보디발을 의지해서 살아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응답받을 자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아예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계획하셨느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벌써 계획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애굽에. 그래서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보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한 게요. 우연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 계획 다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계획을 아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게 끝까지 갑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요.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요. 분명히 보디발에게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합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자, 총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 안에 불러와야 돼요. 그 나쁜 것. 그리고 안 부릅니다. 왜죠?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쓸데없는 그 시간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데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 당연한 결정, 당연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게 성경에는요.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고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착한 행동을 하란 말이구나. 그 말 아닙니다. 악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말씀에 인도받고 따라가야 될 그걸 막는 모든 문제, 내 잘못된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악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요. 악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엄청 손해봤죠. 그 좋은 자리에서 감옥에서 죄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요. 최고로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막 때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감옥에 보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일이 그 다음에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보디발도 아는 거죠. 자기 부인이 거짓말했다는 거. 그래서 안 때리고 그냥 감옥에 보냈는데 우연히 간 곳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요. 상관의 부인을 만약에 그렇게 건드리려고 하다가 잡히면요. 벌을 1000대를 때리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를 1000대를 때리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맞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왕의 죄수로 갇히는 감옥에 가니까요. 왕 말고는 건질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래 저 여자가 잘못했다고 그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아내가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요셉을 죽이려 했겠죠. 보디발이 원래는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일반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죠? 시위 대장이잖아요. 보디발 남편이. 얼마든지 보디발 아내가요. 가서 해코지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의 감옥이라 왕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듭니다. 최고로 보호된 장소.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감옥에 가서도 지속이 되니까요. 최고로 보호받으면서 말씀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가장 집중의 장소로 보냅니다. 감옥이 재앙의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감옥이 최고의 형통의 장소. 남들은 거기가 최고 문제 장소인데 요셉에게는 형통을 누리시는 장소로 바뀝니다. 성경에 이게 써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이 최고로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3년 동안 말씀으로 단련시켰다니까요. 말씀으로. 요셉에게 있어서 그래서 감옥은요. 최고의 형통의 장소요. 최고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느냐?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에요. 바로. 아우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갔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후회하고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가자마자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린도서 1장 9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도 살리세요. 하나님은. 근데 내 문제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지금 감옥 같은 문제에 넣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감옥 같은 그 형편에 나를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게 나를 말씀으로 단련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나의 형통. 나만 누릴 수 있는 형통 있어요.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형통을 누리셔야 되고 이 형통의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적혔습니다. 형통의 뜻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형통한 겁니다.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형통하신 거예요. 형통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풀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풀립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일이 해결돼요.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는 것이 형통인데 이게 그래서 더 좋고 더 나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요셉은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형통 그럼 뭡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안 팔려가고.
형통 그럼 뭐죠?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지금 시국으로 말하면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자식들 잘 낳고 이게 형통으로 안 친다니까요. 형통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의 형통.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그 형통입니다. 그냥 돈 벌고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 가문, 이 시대를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 요셉과 같은 형통이 아니라 요셉보다 더한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이 누렸던 말씀보다 더 풍성히 말씀 누리시잖아요. 요셉이 알았던 복음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복음 알고 있습니다. 왜 형통을 못 누립니까? 왜 내 뜻대로만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당한 내 상태가 어떤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셔야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 그런 세상이 지금 이 교회당 밖을 나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싸워야 되고 힘드세요. 뭐 해야 됩니까? 아무 말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신명기 29장 9절에도 써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써 있죠. 내가 명령한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은 형통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라고 그 문제를 주셨고 지금 그 상황 속에 계신 거라니까요. 목사님 남들은 다 그 문제 때문에 힘들 텐데요. 예, 그래서 전무후무한 형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나만의 형통을 주신다니까요.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흑암의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감옥으로 갔죠. 본문 21절 끌려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종신형을 받은 거죠. 근데 요셉은요, 이미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하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말씀이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미래에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요, 절대 내 문제에 쌓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에서 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 본문 23절 우리 마지막 절 읽었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뭐든지 살펴보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해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 중심으로 다 바꾸십니다. 말씀 붙잡고 그냥 있었는데 요셉은 한 거 없는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짜놓은 스케줄, 불신자가 짜놓은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감옥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리니까요. 불신자보다 더 큰 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마다 축복이 쏟아지고 모든 일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내 말씀 붙잡고 계시고 복음 있는 자는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달라진다니까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니까요. 진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나이, 조건, 문제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있으면 요셉 같은 응답을 드려요. 한 명입니다. 요셉 한 명이 보디발 집을 살리고요. 그 요셉이 감옥을 다 살리고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을 다 살립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나 한 명만 말씀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요셉에게 성취가 돼버렸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요셉의 성취가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정녕 너와 함께하고 너를 영원히 축복하겠다. 그 말이 그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과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한 명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속지 말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속지 말아야 될 내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요,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가 안 왔으면 하시지만 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세상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꾸 생각하고 범인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주무세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지 마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뭐 하는가가 전부 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지 말아야 될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주신 문제입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정말로 아무 가치 없는 염려, 문제, 사람의 말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는 그 사람 말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일어나실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는 말씀 붙잡으세요. 힘이 되는 말씀. 그냥 성경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속지 말아야 될 나의 형통입니다. 형통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데도요. 예배 안 드리는데도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요, 말씀과 복음이 빠진 잘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형통한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형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나의 말씀을 간증합니다. 내가 오늘 강단 말씀 붙잡았더니 이 본문 말씀 붙잡았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 형통했다라고 반드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왜 형통케 하십니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형통해야 되는 이유, 나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녀, 내 친척, 내 이웃. 형통할 수 있는 비밀, 이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시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사 다시 한번 형통함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비밀이 지속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오직 말씀에 매여 일평생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